목회일기 대신에 그 설교 대지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또다시 목회일기를 쓰게 될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써봤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제가 한번 더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출애굽기 1장에서 가장 큰 대변화는 이 한 구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한 구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 그들의 모든 어떤 위치와 그들이 누렸던 특권과 기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애굽에서의 삶으로 들어와서 평안하고 또 존중받고 또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소중히 여겼던 모든 삶의 자리가 다 뒤집어져서 노예의 자리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 그 지점이 바로 이 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함께 생각해 보는데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출애굽기를 처음 시작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그 부분을 전할까? 아니면 히브리 3파의 이야기를 전할까? 아니면 그 뒤에 애굽 바로왕이 이집트의 바로왕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나라 말이에요. 히브리 남자들을 모두 강에 던지라고 한 이야기를 전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설교는 출애굽기 전체를 개론하는 설교를, 그냥 쉬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어느 한 부분이나 포인트를 잡아서 하는 것보다 출애굽기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렇다고 줄거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4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4개의 길입니다. 4개의 길. 제가 그 페이스북을 좀 보다가 그 한 신학자가,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옥성득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분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해설한, 주석을 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영적 예배다. 그냥 추려서 얘기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이다, 영성이다, 영적인 예배다, 그런 말을 좋아합니다. 근데 도대체 영적인 예배는 무엇일까요? 영성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그게 뭐냐라고 딱 정의하라고 하면 우리는 머뭇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다 아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신령하고 또 신비롭고 뭐 그러한 것들, 말로 할 수는 없는데 아주 좋은 거. 말로 할 수는 없는데 막 우리 마음속에 뭔가 느껴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번역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뭐 개역 한글판이나 개역 개정을 보면서 그것이 변할 수 없는 어떤 성경의 표현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입견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 있죠. 여러 가지 성경이 번역되면서 그 말뜻이 꼭 그것만은 아니다. 또 다른 더 적절한 번역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의 역사 속에 12장 1절을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입니다. 1887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영적 예배를 당연한 역사, 그렇게 했습니다. 영적 예배다. 이것은 당연한 역사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당연한 역사이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1900년에는
그것도 역시 당연한 역사. 1906년에는 이것이 당연한 예법이다. 1938년 번역본에는 합리적인 예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956년에 들어서 영적 예배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네. 1972년에는 진정한 예배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2001년에 드디어 다시 합당한 예배다. 예, 새 번역본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말, 영적 예배라는 말은 우리의 성경 번역 역사 속에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사실은 번역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왜 영적 예배로 번역되었는지 그 옥성득 신학자도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은 합당하다는 말입니다. 합당하다. 참 포괄적이죠. 그러면서 이 합당하다는 말은 뭐냐? 마땅히 해야 할 일상의 섬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마땅히 해야 할 일상의 섬김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출애굽기 설교를 하면서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안에 수많은 영적인 의미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수많은 영성의 이야기가 들어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합당한,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상의 삶에서 배우고 실천해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이란 뜻이죠. 그것을 저는 한마디로 떠남이라고 정했습니다. 떠남. 출애굽기의 가장 큰 주제는 떠남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떠남. 떠나는 것.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떠나는 여정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그 떠남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는지, 바꿔 말하면 어떤 합당한 교훈을 주는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우린 출애굽기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저 하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땅의 이야기. 그들이 이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견딜 수 없어서 울부짖을 때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던 이야기. 땅의 이야기.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신 이야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이야기란 말이에요. 마땅히 살아야 할 일상의 삶. 그 삶을 우리가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4개의 길에서 출애굽기는 떠남을 가르친다 했습니다. 떠남은 반드시 이 길과 함께합니다. 길. 떠나는데 우리 공중으로, 물론 비행기 타고 요즘은 다니지만 계속 공중으로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길과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책상에서 배우는 것보다 길 위에서 배우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삶을 길에 혹은 여행에 비유할 때가 참 많은 겁니다. 이번에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길을 걸었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참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걸은 거예요. 삶의 어떻게 보면 가장 근원적인 경험을 같이 한 거예요. 걷는 것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길이 뭡니까? 떠남의 길입니다. 떠남의 길. 출애굽기는 떠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에집트의 그 제사장 그룹이 있는데 그 제사장 그룹 가운데 역사서를 써서 기록으로 남긴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애굽의 역사 속에 30개 정도의 왕조를 기록해 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바뀐 거죠, 왕조가. 이씨에서 김씨로 바뀌고 김씨에서 박씨로 바뀌고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 30개 왕조 가운데 전차를 사용한 전차.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갈 때 전차 부대가 쫓아왔잖아요. 예. 바로 그 전차를 사용했던 족속이 힉소스족입니다. 그리고 그 힉소스족이
왕조를 차지했을 때 그 즈음 람세스 2세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으로 보통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람세스 2세. 그 역사서에서 또 그 즈음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즈음이라 이스라엘의 탈출의 시기를 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혹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에 의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환대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환대 속에 그들은 누릴 것을 누리며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죠. 고센 땅이라고 하는 제일 좋은 땅을, 비옥하고 제일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누리며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몇백 년 흐르고 그곳에서 그들은 편안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안정된 거죠. 그런데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떠남은 그 방식이 어떤 것이든 우리의 삶의 판을 흔듭니다. 이게 떠남입니다. 판을 흔든다 이 말이에요.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왕이 바뀌었는데 왕조가 딱 바뀌면서 요셉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조가 바뀐 다음에 딱 보니까 아니 쟤들은 뭔데 여기 와서 살고 있지? 이렇게 된 겁니다.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들이 왜 여기 와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냥 같이 섞여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쟤들은 우리하고 피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애굽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서 사는 거야? 하고선 핍박이 시작된 겁니다. 차별 정책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자,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떠남은 판을 흔드는 것이고 그 판이 흔들릴 때 우리는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 새로운 일이라는 것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판이 흔들릴 때 일어난다는 것이 오늘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깨닫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판이 흔들리면서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판이 흔들릴 때 더 또렷한 정신으로 집중하며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판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때는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떠남이라는 것은 도착이라는 것을 늘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졸업이 끝이면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을 함의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떠남은 출발점에서부터 벌써 종착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 떠남의 길에서 도착해야 될 도착지가 어디인지 알게 됩니다. 바로 광야를 걸어가면서 깨닫게 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종착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출애굽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삶도 떠남이 가르쳐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도착지라는 겁니다. 저는 언제 그것을 피부로 느꼈느냐?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누차 얘기했지만 저는 우리 부모님이 정말 평생 같이 계실 줄 알았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내 삶 속에 그런 부모님을 만났다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인격적이었고 사랑이 많았던 분들이죠. 참 좋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죽음 앞에 참 허망했고 또 마음을 참 추스르기 어려웠습니다. 죽음이란 것은 늘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마치고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도착지는 죽음에서 귀착되는구나. 그리고 또다시 깨달았습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구나. 그리고 장례식을 마치면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을 보며 그랬던 것 같아요. 잘 가, 나중에 봐. 그랬어요. 제가 혼잣말로 엄마, 아빠 잘 가, 나중에 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귀착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했던 찬양이에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그 가사가 저의 마음에 참 절절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러한 이유는 그때는 주를 맞대보고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리고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그를 알리.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가슴에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떠남의 길, 그 떠남의 길에서 출애굽기는 종착지가 하나님임을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자유의 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자유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죠. 애굽을 탈출하다라는 뜻의 출애굽, 출애굽입니다. 나간다 이 말이에요. 노예로 비참한 삶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걸어간 그 자유를 향한 길은 어디를 통과하고 있느냐?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광야의 길을 40년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광야는 애굽에서 살던 400여 년의 시간, 찌들 대로 찌든 그런 삶의 방식, 그리고 노예가 되어서 살았던 그 시간 동안 몸에 찌들고 찌든 노예 근성, 이것을 씻어내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은 용광로같이 이글거리며 타오릅니다. 아마 어제까지도 그 용광로 같은 삶을 살다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삶이. 그 시절을 잘 지나간 인생이 정금처럼 나옵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은 용광로와 같이 이글거리며 타오릅니다. 그 시절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잘 지나간 인생이 정금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불편하지만 피해가고 싶은 현실이지만 철칙입니다. 철칙입니다. 더 아름답게 미화하고 싶지만 안 됩니다. 용광로와 같이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삶과 신앙,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 인생이 정금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광야는 철옹성 같은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느냐 때문에 많은 논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변한다, 어떤 사람은 안 변한다.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변하는 것 같기도 한데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안 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그 자아가 무너질 때가 언제냐? 바로 광야를 지날 때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며 무장 해제가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그리고 내가 옳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예의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을 노예가 아닌 자유민으로 탈출시키고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몸은 자유민이 됐는데 마음은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애굽에 가면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언제 그렇게 먹었어요? 그렇게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진정한 자유의 길로 인도했던 것이 광야. 바로 광야, 그곳에서 자유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의 길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 출애굽기를 함께 보면서 자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 길을 발견하게 되길 바라고요. 세 번째, 모세의 길입니다. 모세의 길. 출애굽기를 얘기하면서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죠.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 그의 인생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그의 인생을 이렇게 나눕니다. 40, 40, 40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예, 나누기도 아주 쉬워요. 자, 그런데 첫 번째 40은 버림받은 고아에서 애굽의 왕자로 삽니다. 떨어졌다가 버림받은 고아였다가 왕자가 됩니다. 그랬다가 또 살인자가 됩니다. 뚝 떨어집니다. 거기에서 양치기로 살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또 올라갑니다.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참 드라마틱합니다. 격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일 만큼 격렬했던 모세를 광야에서 어떻게 바꿨느냐? 인자가 지면에 승한 사람이다 라고 들을 정도로 바꿨습니다. 고쳐 쓰였습니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은 구원의 발걸음으로는 충분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그렇게 찬양합니다.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평생 가려고 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구원의 길로 가는 데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러나 그 다음은 또 다른 한 걸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고 고쳐지고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40, 그 첫 번째 삶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40, 거기에서도 끝난 게 아닙니다. 또 그 다음 40,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며. 그런데요, 그 디도서 2장 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절제하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나이 많은 남자들은 콕 집어서 아니 나이가 많으면 이제 어느 정도 다 된 거 아니에요? 성숙하고. 그런데 아니에요. 절제하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 공동번역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자제력이 있고 위엄이 있고 신중하며 건전한 믿음과 건전한 사랑과 건전한 인내를 갖추도록 가르치십시오. 가르치래요. 야, 현대인의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많은 남자는 절제하고 존경할 만하며 자제할 줄 알고 건전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생활하게 하십시오. 아직 멀었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날로 새로운 인격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3번의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으로 설명될 것인가? 3살 버릇 80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살 것인가? 아닙니다. 40 살았습니다. 다시 새로운 40을 삽니다. 또 새로운 40을 삽니다. 그렇게 살 것인가? 저는 새로운 40을 살고 이제 또 새로운 40을 이제 살려고 합니다. 그게 시작이 된 거죠. 이 춘천에 와서. 그렇다고 80까지 목회를 하겠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아니고 상징적인 얘기죠. 모세의 길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삶의 길이었습니다. 변화되는 삶. 3살 버릇 80까지 가는, 저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쭉 여기까지 왔습니다가 아니라 40, 40의 삶을 살았던 그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길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4번째, 광야의 길입니다. 광야의 길. 여러분, 지금까지 떠남의 길, 자유의 길, 모세의 길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를 이끌어가는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길이 광야를 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셨습니까? 광야는 고통스러운 길이죠. 제가 성지순례 갔더니 광야에 뜨거운 햇볕이 내려지는 한낮은 그 지표면 온도가 7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대단하죠. 예. 그 광야는 그러면 참 어떤 것인가? 내 삶의 판이 뒤집히고 흔들리는 것이죠. 참 그것은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새로워질 시기예요.
광야가 새로워질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에요. 참 불편하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이 말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만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또 아닙니다.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 천사가 됐겠지. 어렸을 때 제가 세례 혹은 침례를 받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딱 일주일 가더라고요. 아닙니다. 광야의 길을 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변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는 광야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아니 마지막까지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 광야는 그러면 어떻게 걸어갔느냐? 어떻게 그 광야의 길을 가야 하느냐? 이 출애굽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광야를 기도로 걸어갔습니다. 광야의 길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기도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모세는요 광야를 걸어가면서 맹렬한 기도로 갔습니다. 그 40년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맹렬하느냐? 하나님 앞에 다 죽일 겁니까? 예, 하나님 앞에 정말 다 죽일 겁니까? 기껏 끌고 나왔더니 하나님 다 죽여버릴 겁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나를 죽여버리십시오. 나 이 못 가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국률한 마음에 다 죽일 겁니까? 살려주십시오 해놓고 뒤돌아서서는 아이고 못살겠습니다. 같이 못 가겠습니다. 나도 죽여주십시오. 네. 여호수아 똘똘한 애가 마침 보이는데 쟤한테 빨리 주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맹렬한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어쩌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은 살려주십시오. 때로는 불평으로, 때로는 살려달라는 애걸복걸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광야의 길은 아니었지만, 똑같은 출애굽은 아니었지만 엘리야라는 사람이 또 구약에 있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정말로 그 놀라운 역사 이후에 850대 1 갈멜산의 하나님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승리를 마치고 도망갑니다. 저놈 잡아 죽여라 하고선 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사흘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동굴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죽여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사흘길을 갔습니다. 사흘.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닌 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를 전전긍긍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고백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고백,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예수님도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 금식하셨죠. 여러분 여기에 공통점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40년, 40일, 4일. 4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죠. 성경에는 수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수가 있는데 그들은 이 수의 의미를 집어넣어서 그 안에 뜻을 감춰두었었습니다. 4라고 하는 수는 모든 소망과 관심과 여력이 끊어지는 시간입니다. 4라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만 나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주세요라고 무릎 꿇게 되는 시간. 그 시간이 4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시간. 광야는 그 시간을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갔던 바로 그곳입니다. 광야의 길은 기도하며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광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 광야에서 모든 허영과 허풍이 빠지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고개 숙이고 무릎을 꿇은 한 사람으로 바뀌는 시간, 그것이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감히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매몰찬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축복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꿈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을 알되 더 깊이 알아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광야의 길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되 더 깊이 알아가는 길. 바로 광야의 길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도 춘천에서 개척을 했을 때가 광야의 시절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허망함에 내던지고 인생의 광야에 섰었습니다. 지금껏 잘 살아온 모든 삶이 다 무너진 자리가 춘천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내 삶을 이제 끝낼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길을 갈 것이냐. 지금까지 정말로 잘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고, 여러분 지금 보는 제 모습이 여러분 제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어떤 분들보다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초단위까지 계획했습니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송두리째 다 잘못됐던 거예요. 그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멘붕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찾게 된 거예요. 그 길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죠. 살리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성공과 큰 교회 목회와 이러한 길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도착하기 위해 떠나는 출애굽기의 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자유를 만나고, 그리고 순종을 배우고, 그리고 고침을 받고, 3살부터 80까지 똑같이 왔습니다가 아니라 모세처럼 40입니다. 새로운 40입니다. 또 새로운 40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을 담대히 하는 새로운 40이 왔다. 광야의 자리에서 그 출애굽기를 통하여 광야를 잘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또 알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영적이라는 말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비밀, 영적인 가르침은 무엇이냐? 합당한 신앙을 우리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상의 삶을 출애굽기에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것이 떠남, 그리고 자유, 모세, 광야,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착하기 위해서 떠날 곳에서 떠나라, 그 말이죠. 두 번째, 출애굽기를 통해 걸어간 떠남의 길, 자유의 길, 모세의 길, 광야의 길이, 여러분 저 멀리 있는 저 하늘 위의 이야기가 아니라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마땅한 길, 일상의 길, 모든 쓴물이 그래서 단물로 바뀌는 그날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일어나는 바로 그러한 삶이 이 출애굽기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여행이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